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학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게 되게 철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우리 삶이랑 진짜 밀접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이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을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통 우리는 어떤 선택을 딱 내리면 당연히 이 결정은 내가 한 거니까 내 공로지 라고 느끼잖아요? 너무 당연한 직관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기로 결단했는데 왜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역설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의지로 결정한 건데 왜 그 선택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역설을 차근차근 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5단계를 거쳐갈 겁니다. 첫째,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둘째,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중생이죠. 셋째, 공로가 아닌 빈손. 넷째,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0%와 100%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점은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냉혹하고 직설적입니다. 우리 현실에 대해 아주 뼈 때리는 진단을 내리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도 그냥 영적으로 심한 감기에 걸린 정도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 약을 찾아 먹거나 누가 구명줄을 던져주면 내 힘으로 꽉 잡을 정도의 힘은 남아있는 그런 병든 상태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는요, 인간은 구조대원의 손을 붙잡을 힘조차 없는 생명력이 아예 100% 꺼져버린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부활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못 박고 있어요.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선언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 그리고 의지 자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말 그대로 철저하게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음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자발적으로 짜낼 능력이 제로, 아예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만 하니까요. 결국 누군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건 무조건 외부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개입이 먼저 있었다는 논리적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중생, 즉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입니다. 방금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변화가 생기려면 외부에서 먼저 힘이 가해져야만 하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믿어야겠다라고 결단하기 훨씬 이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훅 찾아오셔서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닫혀있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해주시는 과정. 이걸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닫혀있던 눈이 떠져야 빛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먼저 훅 불어넣어 주셔야만 비로소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복음이 진짜 진리로 보이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진짜 핵심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결과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낸 트로피나 보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신 그 엄청난 행동에 대해 튀어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고 순수한 반사신경 같은 반응일 뿐인 거죠. 자, 이제 구원을 받는 작동 원리를 다루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공로가 아닌 빈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행동의 진짜 본질이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 믿음이 순전히 내 뛰어난 통찰력이나 도덕적인 결단력 덕분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속으로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영적이라서 이 진리를 깨달았지 하면서 은근히 으스대고 자랑할 겁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인간의 얄팍한 자랑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고 절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못을 박아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 빈손의 비유인데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믿음을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공로나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저 선물을 받기 위해 앞으로 쓱 내미는 텅 빈 손, 일종의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힘은 내 손의 악력이 아니라 그 빈손에 쥐어지는 그리스도의 공로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가 그 빈손을 앞으로 내밀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아주 작은 근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은혜의 산물인 셈이죠. 이어서 네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 바로 성도를 향한 보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처음 믿음을 턱 선물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이후에 남은 삶 동안 이 믿음인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맨날 의심하고 진짜 작은 시련 앞에서도 픽픽 쓰러질 만큼 의지가 연약하잖아요. 만약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순전히 내 인간적인 의지력에 달린 일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수백 번도 더 구원에서 미끄러져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은혜라는 말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막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꽉 붙잡아 주시는 거죠.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지난한 과정 전체가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0%와 100%의 은혜. 이 교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 높고 깊은 신학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나 머릿속 사고방식을 어떻게 확 바꿔놓을까요? 여기 있는 3가지 태도가 그걸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철저한 겸손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영적으로 낫다는 그 알량한 우월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죠. 둘째는 안도와 확신입니다. 내 의지에만 기대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지긋지긋한 불안감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평안으로 싹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100%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수한 감사의 예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요약하는 아주 아름답고도 단호한 수학적 결론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지분은 정확히 0%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는요, 100%를 빈틈없이 꽉 채우고 있죠.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단 1%? 아니 0.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단호한 선언, 진짜 강렬하면서도 속 시원하고 또 영광스러운 결론 아닌가요? 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신념은 당신 스스로 이뤄낸 공로인가요? 아니면 거저 주어진 은혜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서 교만과 감사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수많은 선택들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